안녕하세요. 원각경의 원각보살장 11장에 멈추는 법, 멈추는 법에 대한 개념, 무엇을 멈추느냐? 멈춘다는 것이 뭐냐? 절에서 수없이 멈춰라, 내려놔라, 버려라 이런 말을 수없이 할 때에 이 버린다는 말이 무엇인가? 멈춘다는 말이 무엇인가? 수없이 해왔지만은 그 말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나오는 마음을 눌러서 멈추려고 하는 이러면 병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멈추는 것은 오계를 멈춘다. 자, 오계를 멈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욕 등 탐진치를 멈춘다. 이것이 멈추는 진짜 뜻이다. 이렇게 이해가 다 됐죠? 그러면은, 자, 인간은 정말 나는 탐욕이 진짜 없는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 내면에 끝도 갓도 없는 탐욕이 있더라. 나는 누구를 탓한 일이 없고, 나는 손해만 받지 욕심난 일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따져놓고 또 보니까, 나한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아서 이것이 완전히 비워지면은 멈춰진 겁니다. 멈추는 것이 하나가 이루어졌고, 관찰하는 것, 억상관찰, 억념관찰, 이 관찰법에는 수천만 가지 공부법이 있습니다. 수 없는 공부법이.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제각기 다 다르게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어도 밖에서 오는 것 관찰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 관찰하고 이렇게 둘로 놀아버리면 더 이상이 없다. 그럼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 관찰이 이게 하는데 나중에는 관찰을 그러면 어떤 것이 관찰의 마지막의 경지냐 이럴 때게 허심 관찰이에요. 허심이 되면은 관찰의 마지막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대경즉응 그럽니다. 대경즉응. 대경즉응은 뭐냐? 눈앞에 보면은 바로 대답한다. 이게 바로 경계가 마주치면은 응대해 준다. 무엇과 같으냐? 거울 앞에 물건이 나타나면 거울에 떠오르죠. 이것이 거울 앞에 물건이 나타나니까 거울에 물건이 떠오른 것, 이게 대경즉응이에요. 거울 앞에 물건이 나왔는데도 거울이 한참 있다가 떠오르는 거울은 없지요. 바로 떠올라야죠. 이게 즉 바로 대경하면 바로 떠올라야 된다. 경계를 봤으면 바로 대답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이것이 관찰의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근데 대경즉응 하려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게 되더냐? 그때에는 다른 것이 전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니까 대경즉응이 되더라. 자, 뭐가 같으냐? 개울물에 물이 깨끗하니까 얼굴을 갖다 대니까 떠오르더라. 근데 거울물이 흙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안 깨끗하면은 아무리 가서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이 대체적으로 해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해인사 하자. 바다에다 도장을 어떻게 찍어요? 바닷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면은 가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해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바다에다 도장 찍겠다고 덤비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 바다에다 도장 찍을 바에는 허공에다 찍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해인이란 말을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해인 하듯이. 그것은 바다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게 가면은 바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대경즉응, 이것이 허심, 이것이 바로 관법입니다. 관찰하는 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선나.
지관사 하는 선나죠. 예, 선나. 선나는 무엇이 선나냐? 이거는 수식관 하는 것이 선납니다. 수식관 하는데 이 수식관 수행법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수행법을 그 유파마다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유파가 됐든지 수식관 하는 것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능엄경에서 가르치셨던 부분이 있어요. 능엄경에서 가르쳤던 정말로 공부가 안 되는 둔한 사람은 한 가지만 딱 가르쳐 주십니다. 너 딴 거 보지 말고 네 코끝이 하얘질 때까지만 쳐다봐라. 코끝이 하얄 때까지 쳐다보고 이렇게. 코끝을 하얀 때까지 쳐다보니까 열흘이 가도 하얘지지 않고 며칠 20일이 가도 하얘지지 않고 21일째 되니까 깜짝 놀라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수식관하는 방법이에요. 21일째 떡 가니까 여기를 21일간 보니까 코에서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비워졌으면 숨이 보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숨이 어떻게 보여? 보여요. 지금 이 방에 먼지 이렇게 있어도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햇살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있어. 내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 너무 신기해서 그걸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갈 겨를이 없잖아요. 그거 보느라고. 숨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 숨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코끝이 하얘지네. 하얀 것이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식관의 가장 첫 번째 수식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수많은 수식관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BP 소문경이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이 아니거든. 하지 말자. 하지 말으라고 여기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딱 떠오르느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 자, 수식관 하는 방법, 코끝을 봅니다. 눈이 이렇게 딱 앉아서 눈이 코끝을 보는데, 이 코끝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자기 단전을 관찰을 해요. 한번 이렇게 하면 코끝 본다. 코끝은 또 원을 들이고 단전을 관찰한다. 되시나요? 관절이 이렇게 코끝은 계속 봅니다. 코끝은 이 코끝 눈에 코끝을 보인 이 코끝은 그 기운으로 이렇게 단전을 딱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단전을 관찰했더니 무엇이 느껴지겠습니까? 배가 단전이 불렀다 들어갔다 이것이 안 놓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은 배가 불렀다 들어갔다 이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안 느끼고 살지요. 이렇게 생긴 게 사람이요. 날마다 숨을 쉬면서도 그게 못 느낀다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기 이렇게 했더니 배가 불쑥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 몸에 혈관에 피가 움직이는 것이 피가 도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야. 이러면은 수식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거기까지만 해봐요. 일단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아, 저 사람은 지금 다리가 아프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깨가 아프고 있구나. 이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돼버리면은. 굉장하게 내가 된 만큼, 이게 수식관이 된 만큼 상대를 알게 돼 있어요. 상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라도 한번 더 해볼 만 하겠죠, 그때는. 예, 그러면은 나중에 똑같아요. 결국 결과는. 자, 사마타 수행을 해도 마지막에는 허심, 텅 비어진 마음. 예? 관법, 윗바사나를 수행을 해도 마지막에는 허심. 수식관을 수행을 해도 마지막에는 허심. 허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허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내 이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하나 쓸 때에도 글자 하나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숨이 멈춰지고 아무 생각이 요거 쓰는 것밖에 없어요. 멈춰져야 한 글자가 이루어져요. 예? 여기다가 이러면서 글씨 쓰는 한 사람도 없어. 글씨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예? 모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요. 정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름, 정지 상태, 정지의 도,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정지라는 게 이런 것이 도구나. 정지하고 나니까 이게 보여버리는구나. 정지하고 나니까 이게 들리는구나. 야,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예. 이렇게 해서, 선나, 수식관,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수식관까지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원각경의 11장, 원각보살장의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가가 여당지하라. 원각보살아, 너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제중생이, 일체 모든 중생이 욕구 무상돈된 무상도를 구하고자 할진대. 무상의도, 최상의도 이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는 최상의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말고 최고의 인격자가 되고 싶거든.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되고 싶거든. 성불을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성불이 뭐냐? 최상의 인격자, 최고의 인격자. 같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다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서 되겠는가? 정말로 공부 한번 해보자. 최상으로 가보자. 최상의 인격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최상의 인격자가 정말로 되고 싶다면 선당 결삼기하여 참회 무시업하고 먼저 마땅히 3기를 결집해서 3기 결정 딱 정합니다. 3기는 뭐냐? 이번에는 100일, 이번에는 90일, 80일, 120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세 단계로 그 중에 하나를 정한다. 그러면 아주 안 되면은 이번에는 나는 21일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결제를 합니다, 지금. 석 달 결제를 하는데 결제 중간에 어디 뭔 일이 있어서 먼 외국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일 결제하면서 100일 결제 중에 나는 21일간은 결제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렇게 하고 결제를 정하시면 된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3기를 정해가지고 무엇을 하라? 무시업을 참회하고 정말로 무시겁내로 지어온 모든 업을 참회를 한다. 이 업, 왜 이게 무시업이 문제냐면은 이런 게 있어.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금생에 와서는 그렇게 큰
무간지옥에 갈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어. 여러분 다 마찬가지요. 예, 무간지옥에 갈 만큼 지은 죄는 금생에 짓질 않았다고. 금생에 짓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전부 우리 업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업이에요. 동업으로 모두 업에 얽혀서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러면은 무간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나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이 이게 무간지옥의 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나라에 전쟁이 없고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는 나라에 전쟁이 없으려면은 나만을 위해서 안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딱 배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안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게 그 전에 저기들을 보면은 그 군인에서 일생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형식으로도 그러고 만약에 큰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은 딱 생각이 달라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라에 위해서 조금만 저라도 보탬이 된다면 한다. 이런 마음이 그냥 나와. 요즘에 요즘은 그 세상이 유튜브 시대예요. 유튜브에 뭐가 있느냐면은 공수특전단 출신 여자애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공수특전단 때 훈련했던 모든 것을 나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자기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딱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돈 바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지금이라도 나는 나라가 필요한다면 내 몸뚱이 기꺼이 가서 바치겠다. 여자인데 이런단 말이야. 여자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사고가 이렇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그런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라 가도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해야 돼? 나라의 문제는 안 일어나야 된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집 욕심은 내버리자. 우리 집안에 대해서는 내버리자. 맞죠? 그래서 그렇게 무시의 업을 벗어서 참여를 해서 내버려야 돼요. 내버리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정말 언제 무슨 일 부딪힐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 참여 무시해봐야 경어 삼칠이라고 21일 동안을 참여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진짜 이 공부에 들어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후에 정사유화돼 그런 다음에 바로 사유를 한다. 그 정사유가 바로 참선하는 것이 정사유죠. 사유, 수 그럽니다. 참선은 자 몸뚱이를 단련하는 것은 사유수가 아니죠. 신수지. 몸을 훈련하는 것이 몸을 우리가 무슨 권투 선수가 되거나 유도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등산가가 되거나 하다못하면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 맞죠? 이게 훈련을 하는 것인데 모두가 다 이제 훈련을 이게 몸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 훈련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도 훈련을 해야 돼요. 몸 훈련하면 훈련한 만큼 몸이 달라지죠. 마음도 훈련하면 한 만큼 마음이 달라진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마음 훈련하고 마음 단련하는 것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사유라고 한다. 비피 소문경이 얻은 필경불가치니라. 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가 아니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 필경의 불가치니라 마지막 끝내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만 해라. 충분히 우리는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중생이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공부를 제일 못하게 돼 있어요. 조금 아둔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문에 들어갔어요. 그럼 공부가 안 돼도 그냥 억지로 견디고 어느 기간 지내고 나니까 공부를 상상도 못하게 잘해요. 여기에 지금 내가 직접 그 노부살님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정말로 처음 만났을 때에 답답했던 노부살들이 지금 입을 열면은 기가 막힌 말을 다 해. 예, 지금 노부살. 그리고 편안하기가 끝이 없어. 생활이 어떻든 간에 편안해, 그냥. 편안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더 잘하는 법이 없는가. 그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근데 결국은 하나도 이거 하면 이런 것 같고 저것 하면 저런 것 같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자기가 가닥을 못 잡아서 공부가 안 돼버려요. 너무 많이 들어도 탈이고 또 부처님 가르치신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고 부처님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니까 이것저것 거기다 섞어버리면 아무 공부가 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마타 지정과 삼마 정억지와 선나명 수문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자, 사마타 그러면은 멈출 지자였죠. 멈출 지자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라? 지극히 고요해진 데까지 가라. 지극히 고요해진 자리는 뭐냐? 탐진치가 다 끊어지니까 지정이 이루어져요. 정말로 지극히 청정 아주 고요한 자리예요. 너무 고요해져. 고요해졌다 이 말은 다시 아주 요즘 쉬운 말로 말하니까 허심이 돼버렸다. 마음이 텅 비어졌다. 사마타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허심이 돼서 지극히 고요한 데까지 가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삼마 정억지. 삼마발자는 정억지예요. 정억지는 이게 대경직응 아까 얘기했죠. 보면 바로 아는 거. 보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지나간 것은 안 잊어버리는 거. 억지가 잘 되니까 정억지. 기억할 억자예요. 기억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억해서 몇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지. 아기 때 거 다 잊어버렸지. 예? 작년의 것이라도 제대로 절절절 기억하고 있을까? 억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마발자를 닦으면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자, 그러니 이 공부 할만해요, 안 해요? 예. 이러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할만한 거예요. 억지가 된단 말이에요. 기억해서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면은 꺼내면 다 나와, 이게. 필요하면 다 나와. 아, 이런 공부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세상에 쌓여있는 은근 보화가 온 우주에 가득 차인 것이 내 것이라 해도 내 하루아침 공부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예. 선나명 수문, 선나 수식관에서 수문을 밝힌 것인데 이거는 하나의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선나명수문에서 하나 유념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있죠. 무슨 기도든지 기도할 적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할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전부 한 군데 시선을 응시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할 적에 시선이 응시가 돼야 돼요. 이 응시가 딱 되면서 관세음보살 시선이 응시가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게 응시가 시선이 응시. 그래서 그 응시 자리에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거울을 가지고 솜을 놓고 햇볕을 여기다가 딱 맞추면 여기 불나죠.
내 눈이 한 군데 딱 응시에 딱 맞으면은 여기서 불이 퍼뜩 나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까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떨 것이냐.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 또 반복.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나 기도할 적에. 두 번째 기도할 적에는 이제 이렇게 응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응시하는 것은 기도를 억급을 하더라도 기도는 응시요. 응시. 대체적으로 지금 공부가 완벽하게 허심 상태가 돼버린 뒤에는 눈을 감고 연불을 해도 연불이 돼요. 이미 눈을 감고 연불을 했는데 연불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허심 상태가 된 사람이에요. 안 그러고 눈 감아버리면은 온갖 번뇌망상이 상상도 못하게 쏟아져. 눈을 감아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은 딱 허심 일념이 될 때까지 한 군데를 응시를 하고 연불을 한다.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가면은, 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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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여기에 소리가 보여야 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참, 이게 진짜 이거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성취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면 이것도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은 따라서 하지를 안 해.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무쳐야 나오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소리 들으면은 진짜 제일 속된 말로 강아지 목에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어준 거하고 똑같대. 강아지가 그거 무슨 성화에서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알아요? 그래요. 정말로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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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게 보이는, 이렇게 연불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끝도 없어. 예. 옆에 사람의 소리를 하나도 안 놓치고 듣는 것. 예. 명수문이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숫자의 공부예요, 지금. 숫자, 그러니까 하나, 둘,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방법의 공부, 방법에서 얼마나 많은 방법이 나오는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 소리 다 들리는데, 제일 공부를 해서요, 5시간을 서 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깜빡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버릴 때, 어쩔 때 그게 이루어지느냐. 제일 뒤에 끝터리에 있는 따라 연불하는 사람 소리가 지금 우리 법당에서 뒤에 사람 소리 절대 누구 소리인지 안 들려, 못 들려. 그런데 너무 일념이 돼서 딱 무념 상태 가버리면 다 들려. 끝에 사람 소리가 들려. 그때쯤 되면은 5시간을 해도 끄떡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 다른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5시간을 했는데 금방 가버렸다. 이것이 변화란 말이야. 이것이 변화. 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이 생기면 안 돼요, 공부는. 달라지면 생기면 안 돼.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위에 정억지. 억지력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억지력이 이루어졌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 약간, 끝이 곧 이제 아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방법, 심형 삼정관이니 이것을 이름해서 삼정관이라고 하나니 이것을 삼관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정자 빼버리면은 양능, 근, 수습하면 만약에 능이 부지런히 수행해서 익히면 심형 불출생이라 이 사람을 이름해서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다. 여러분, 부처님 따로 찾아다니지 말아. 여러분이 부처님 돼버려 그냥. 되시겠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둔근, 미성자는 든기가 둔해가지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상당 근심참 무시일체되니 정말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부지런히 참여를 해라.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한다? 무시일체제, 끝도 gat도 없는 모든 죄를 참여할지니 재장이 약솜을 하면 모든 장애가 만약에 소멸돼 버리면 장애만 없어져 버리면은 불경이 현전하리라. 부처님 경계가 문득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원각 보살장입니다. 자, 공부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네. 다 같이 우리 선우 식구들 정말로 이런 아주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다 해서 소홀히 조금 더 하지 마시고 더 분발해서 공부가 오히려 이때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